오늘은 이 말씀 가지고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읍시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자는 얘기는 누군가가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았던 그 사람은 바로 마리아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리아처럼 하나님께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성탄의 은총과 평강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성탄의 은총과 평강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대강절 넷째 주일입니다. 오늘 대강절 넷째 주일에 밝히는 촛불은 또다시 보라색 초를 밝힙니다. 이 보라색 촛불은 바로 기쁨의 촛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목자들에게 전하였던 천사가 그들에게 전하여 준 메시지는 바로 기쁨의 소식이었습니다.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고통과 슬픔에 잠긴 인류에게 구세주를 만나는 큰 기쁨이 되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제 성탄절을 앞두고 이제 대강절 네 번째 주일을 맞이했으니 우리 모두 다 기쁨의 주님을 만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탄절 전에 유치원 선생님께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무슨 날인 줄 알죠? 그랬더니 한 아이가 손을 번쩍 드더니 네, 선물 받는 날이요. 이렇게. 그러자 선생님이 아니 그것 말고 크리스마스에는 누가 오시는 거죠? 그랬더니 또 한 아이가 손을 들더니 네, 산타클로스 할아버지요. 이렇게 대답을 했대. 성탄절이 예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선물 받는 날, 있지도 아니하는 산타크로스가 오시는 날이라고 공갈인가요? 거짓말을 해가면서 아이들에게 산타크로스를 기다리는 그런 날이 되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집에서 절대로 무슨 산타크로스 같은 노릇 하지 마세요. 애들 아주 구슬려 갖고 말 잘 듣게 하려고 내일 네가 말 잘 들으면 산타크로스가 오셔가지고 선물 줄 거야 그러고 자기가 줘. 그럼 애들은 다 그 사기에 넘어가가지고 간밤에 산타크로스가 와가지고 나한테 선물 주고 간 것처럼 그렇게 속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뻥치지 마세요. 성탄절이 무슨 산타크로스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산타크로스가 무슨 실제 인물도 아니고. 여러분은 성탄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탄절에는 우리 교회에서 봉사자들에게 선물 주는데 그래서 올해도 무슨 선물을 받을까 하고 기대하시죠? 뭐 안 그런 것처럼 눈을 껌뻑껌뻑 그러고 있어요. 안 줘도 돼요? 안 된다 그러잖아요. 지난번에 카페에서 우리 젊은 집사님들이 말하기를 목사님 이번 성탄절 선물 뭐예요? 그래서 아무 말도 안 했더니 목사님 롤케이크는 주지 마세요. 롤케이크 지겨워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은 과연 성탄절 하면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무엇보다도 성탄절 하면 성탄하면 예수님이 생각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떠올려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가장 귀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 가장 귀한 선물이 무엇이냐면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이십니다. 그 귀한 선물이 바로 예수님이시니, 여러분, 우리는 성탄절에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떠올리고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경배드리는 성탄의 축하의 날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죄와 죽음으로 고통하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인 것입니다. 누가 우리의 죄를 사해주고 누가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해 줄 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기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이 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시오, 세상을 구원할 자이심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예수님을 누가 낳았냐면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알면 좀 대답을 해봐요. 아니, 다른 사람이 말하는 거는 묻지도 않았는데 끼어들어가고 말도 잘하면서. 여러분, 예수님을 누가 낳았습니까? 누가 우리 엄마가 낳았다 그래요? 마리아가 낳았어요. 근데 여러분, 이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가 어디에 살고 있었습니까? 갈릴리 나사렛에 살고 있었어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동네입니다. 아니, 사람들이 무시하고 깔보는 그런 동네입니다. 사람들이 거칠고 못 살고 환경도 좋지 않은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그처럼 안 좋은 동네에 살던 마리아에게 임하였던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도 놀라운 메시지였습니다. 마리아에게 천사가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장 28절에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여기서 평안하다는 말은 기뻐하라는 말과 동의어입니다. 그러니까 평안하라는 말은 기뻐하라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너는 은혜를 받았으므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천사는 놀라서 무서워하는 마리아에게 다시 은혜를 상기시키고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에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은혜를 입은 자여 기뻐하라 라고 이렇게 말하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마리아는 무서웠다는 겁니다. 뭘 기뻐하라고 하는 겁니까? 그로하여금 아들을 낳게 하시겠다는 거죠.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네?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그래서 마리아가 무서워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다시 말하기를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마리아에게는 너무나 충격적이고 무서운 일이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로 마리아로서는 받아들이기가 어렵고 납득하기가 어렵고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아니, 그렇게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 있는 청년들에게, 청년회장, 네가 아들을 낳으리라. 목사님, 지금 뭔 그런 얘기를 하세요? 나 처녀잖아요. 목사님 정신 나갔어요? 율미는 안 그럴 것 같은데? 여러분, 처녀에게 네가 애를 갖는다,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런데
누가 좋아하고 누가 쌍수 들고 박수 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마리아에게는 너무나 무서운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일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너에게 이런 일이 있게 될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납득하기 힘들고 이해가 안 되고, 무슨 이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나, 어떻게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날 수가 있나 라고 생각되는 일들도 우리에게 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일이라면 그 일이 우리에게 결코 가당치도 않은 일이 아니고 있어서는 안 될 일도 아니고 오히려 있어서는 안 될 일인 것 같을지라도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화가 아니라 복이 되고, 아니 무슨 화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처럼 아멘을 안 하세요?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고 이건 나로는 도대체 감당할 수가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은 반드시 복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놀라운 말씀을 마리아가 이전에도 들어본 적이 없었고 또 들을 것이라고는 전혀 기대할 수 없는 그런 형편과 환경에 놓여 있었다는 것이죠. 자기가 지금 나사렛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내가 살고 있는 동네가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였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이야기를 들을 것이라고 전혀 기대하지 못했어요. 기대하지도 않았어요. 왜? 못 사는 동네에 살고 있고 그야말로 촌뜨기와 같은 나이인데 무슨 이런 말을 어디서 들을 수 있겠느냐라고 그렇게 듣고 싶은 마음조차도 가질 수 없었다는 거죠.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 친구 나다나에게 갔어요. 선지자들의 모세의 글과 선지자들의 글에 예언된 그를 내가 만났다. 그가 메시아다. 그가 나사렛 사람이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오 그래? 오 나사렛에서 그런 사람이 나니 놀랐구나. 이랬어요? 뭐라 그랬습니까? 한마디로 이런 지하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나사렛에서 어떻게 그런 사람이 날 수가 있느냐는 거죠. 천대받고 사람들에게 아무런 주목을 받지도 못하고 깔보는 무시하는 그런 동네에 살고 있는데 무슨 이런 말을 언제 기대하고 있었겠느냐는 것이죠. 마리아는 자기의 처지를 봐도 그런 말을 들었을 때에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마리아에게 천사가 해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주님의 은혜를 받는 것은 환경과 그 사람의 형편과 그 사람의 신분과 그 사람의 이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어디 출신이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무슨 좋은 지역에 살고 있고 좋은 곳에서 태어났고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부러움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이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말이 안 돼. 나사렛이라고 하는, 요즘에 제가 발음이 이상하게 들린다고 맨날 지금 말을 듣는데,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산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상관없는 그런 사람으로 그렇게 말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느 지역 출신이십니까? 요즘에
가는 데마다 뭐 목사님 고향이 어디예요? 어디 출신이에요? 맨날 이런 걸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은 이렇게 있는데 뭐 자기가 고향이 포천이래나 뭐 포천에서 뭐 얘기를 막 나누니 느닷없이 나한테 목사님 고향이 어디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겠어요? 포천이에요. 그랬어요. 눈치가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저도 포천에 살았거든요. 중학교 3학년 때까지. 여러분, 어디 출신이십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서울 출신이냐 지방 출신이냐. 사람들은 서울 중에서도 강남이냐 강북이냐를 놓고 굉장히 따집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기 위해서 어디로 이사가요? 여러분들은 전혀 그렇게 꿈도 안 꾸고 있어서 모르는구나. 파락군. 여러분, 왜 파락군이 좋은 거예요? 제가 성남시에다가 우리 성남시 하대원 이 중원구를 파락군으로 좀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할까 싶어요. 우리 목사님 자녀들이 이제 1월 17일 날 이사 와가지고 이제 학교에 전학을 할 텐데 아마 검단 초등학교 갈 거예요. 여러분, 검단 초등학교가 명문 초등학교인 거 아세요? 네. 아니, 왜 비웃어요? 검단 초등학교 출신 중에 여러분 유명한 배우도 있어요. 가수도 있고. 검단 초등학교 무시하지 마세요. 되게 잘 나가는 학교예요. 좋은 학교예요. 왜? 우리 아들들이 나온 학교니까. 그래서 뭐 강남이냐 강북이냐에 따라서 집값도 차이가 나고 학군도 차이가 나고.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무슨 상관입니까? 좋은 지역에 산다고 자기가 높은 수준인 줄 알면 착각입니다. 착각을 넘어서 망상입니다. 망상은 해수욕장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자꾸만 뭔가 구분을 지어가면서 내가 좀 더 높은 사람처럼, 내가 좀 더 나은 사람처럼, 내가 더 훌륭한 사람인 것처럼, 그리고 내 편이냐 내 편이냐를 그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어디 출신인지, 나와 비슷한 출신인지, 나와 배경이 비슷한지를 그렇게 따져 물어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지 몰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이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아멘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안 믿으시는가 보여요. 여러분들도 다 강남으로 이사 가고 싶으세요? 여러분,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어디 출신인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쓰시겠다라고 하면 그 사람을 들어 사용하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누구이든지 간에, 지금의 나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면 나 같은 사람도 귀하게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를 체험하는 것도 환경과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비록 가장 어려운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지금 내 상황이 극도로 안 좋을지라도,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데는 그런 것들이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은혜를 사람이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그 중심을 보시느라 그랬어요. 어느 지역에 사느냐, 어느 출신이냐,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 사람이 과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만한 사람인가,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사람인가, 그게 중요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누구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다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비천하고 보잘것없는 나사렛 촌 동네에 촌뜨기 같은 처녀가 메시아를 잉태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낳았고, 그는 큰 자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 다윗상의 왕위를 갖게 되는 자고 만국을 다스리는 자가 될 것이다. 이런 사람을 누가 낳았다고요? 마리아가 낳았다고요. 여러분, 환경이 좋아야 은혜를 받는 게 아닙니다. 좋은 환경에 있다고 은혜를 더 많이 받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나쁜 환경에 있다고 해서 은혜를 못 받거나 덜 받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처지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누구이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도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복음이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신경 써야 하는 것은 어느 동네에 사나, 학군이 어디인가, 얼마짜리 집인가, 어느 학교 출신인가, 직업이 무엇인가, 돈은 얼마나 벌고 있나, 연봉이 얼마나 되는가,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신경을 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신경 쓰고 받아들여야 되는 것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인가? 나는 주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이 정말 쓰시기를 원하는 사람인가? 우리는 여기에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는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이 쓰기를 원하시는 사람이라는 이 사실이 우리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스펙이 좋고 엄청난 일을 이룬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는 얘를 별로 쓰고 싶지 않아 라고 하신다면 여러분,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아무리 낮은 곳에 있을지라도 볼품없고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는 너를 쓰고 싶단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인정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만 한다면 환경이나 출신이나 학력이나 배경이나 그 무엇이라도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동네를 찾고 좋은 집을 찾고 좋은 학군을 찾고 거기에 참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사실 내 자녀가 가장 좋은 환경 속에서 자랄 수 있도록 부모가 도와준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런 노력을 기울이는 만큼 내가 또 내 자녀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준비시키는 노력을 얼마나 기울이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토요일도 주일날도 막 학원에 갑니다. 왜? 지들이 가고 싶어 가서 가는 게 아니고 엄마가 가라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그렇게 애들을 가르치고 공부시키려고 막 토요일도 주일날도 학원에 보내고 막 안 가르치는 거 없이 다 가르친다면, 여러분, 내가 그렇게 아끼고 사랑한 내 자녀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자이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가 되게 하려고 우리는 얼마나 애쓰고 얼마나 노력하고 있느냐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는 거예요. 근데 그건 두 가지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가,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하지 않는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아무리 많은 것을 배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려고 해야 되고, 그런 자녀들로 만드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이라는 말이에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공부 못한다고요? 다 지 먹고 살아요. 여러분, 뉴스에서 그런 뉴스 봤나요? 얘가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안 하더니 못 먹고 굶어서 죽었다, 그런 뉴스 나오던가요? 단지 어느 정도 차이만 있을 뿐이지 그게 뭐가 그렇게 대단합니까?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가 저를 쓰기를 원한다,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헌신하고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면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주님의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우리 모두 다 얼마나 내 자신이 애쓰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쓰임받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의 역사 속에 성공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중에 허무하게 끝난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 이룬 것 같았지만, 다 가진 것 같았지만 허무하게 끝나버린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해밍웨이를 아십니까? 네? 몰라요? 우리 할아버지 아니에요. 노인과 바다라고 하는 소설을 쓴 사람. 그가 여러분 노벨 문학상을 받았잖아요.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해밍웨이가 어떻게 죽었나요? 아이들한테 물어보니까 숨을 못 쉬어서 죽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죽었어요? 자기 엽총으로 자기 머리를 쏘아서 죽었어요. 여러분, 마릴린 몰로 아십니까? 마릴린 몰로가 어떻게 죽었습니까? 자기가 소장한 권총을 가지고 자기 이마에 대고 쏴고 죽었어요. 우리에게 백화점 왕으로 널리 알려졌고 미국의 최신분 장관이기도 했던 존 워너메이커가, 그가 뭐라고 했어요? 손님은 왕이다 그랬어요. 손님은 왕이다는 말을 누가 한지도 모르고 맨날 우리는 그렇게 얘기해. 식당에 가고 손님은 왕이에요. 존 워너메이커가 백화점을 경영하면서 그 관리 직원들에게 손님은 왕이다라고 그렇게 가르쳤어요. 근데 여러분, 그 존 워너메이커의 글 중에 이런 말을 그의 책에서 보았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기도보다 더 큰 즐거움을 발견하였다면, 성경보다 더 좋아하는 책을 발견하였다면, 교회보다 더 좋은 장소를 발견하였다면, 주님이 베풀어 주신 식탁보다 더 좋은 식탁을 발견한다면, 예수님보다 더 좋은 사람을 발견한다면, 천국보다 더 좋은 희망을 발견한다면,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신앙에 경보를 울려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동네에 살고 좋은 집에 살고 돈이 많고 지위가 높고 그럼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려고 하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형편이 좋지 못하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면 그 이야기는 끝난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것이 끝난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이며 그것이 최고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는 이제 요셉과 정혼을 하고 결혼을 한다고 생각하니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여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행복한 시간은 결혼식을 앞두고 있는 시기라고 합니다. 마리아는
웨딩드레스를 입고 하얀 면사포를 쓰고 결혼할 날을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어제도 결혼식장에 갔다 왔습니다. 허영목 집사님, 전문호 권사님 아들 결혼식장인데 이게 결혼식장인지 공연장인지 구간이 안 가더라고요. 막 춤을 나와서 3번이나 추고 노래를 2번이나 막 부르고, 춤도 신랑도 춤추대요. 신랑이 얼마나 좋은지 이렇게 치는 게 아니라, 나 신랑 허리 부러질 줄 알았어요. 아니 그런 신랑은 내가 6.25 사변 이후로 처음 봤어. 그런데 또 막 떼거지로 나와고 5명인가 나와가지고 춤을 치는데 이게 또 얌전하지가 않아요. 막 휘두르는데, 그러더니 또 한 사람은 또 점잖게 나와고 양복 입고 와서 부르는데, 한 사람은 또 다 벗어 제끼고 하얀 옷 입고 나와서 막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얼마나 좋으면 저럴까. 얼마나 좋아. 근데 결혼식에 보니까 다른 거 다 생략. 축하 공연만 5번이야. 결혼식이 그렇게 좋다고. 근데 여러분, 그 결혼식을 통해서 막 기쁨을 만끽하고 막 행복해하고 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리아가 결혼식을 앞두고 이제 정혼을 하고 결혼식을 치르는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데 느닷없이 예기치 않은 일이 생겼어요. 천사가 나타나서 말하기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우리 유미가 또 다 2월 달에 또 결혼하잖아요. 근데 그런 유미에게 가갖고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김개똥이라고 하라. 이건 난리 나는 일 아니에요.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아니 이제 2달 후에 이제 결혼할 텐데 네가 아들을 잉태하리라.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인가요? 근데 여러분, 천사가 뭐라고 말하냐면,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이 모든 일은 네가 하나님께 축복의 통로로 쓰임을 받을 것이다. 요셉과 결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이 땅에 탄생하게 하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일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아니하고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에요. 유미 양이 이러잖아요. 안 된대요. 여러분,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하는 임한 하나님의 은혜란 무엇이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그가 쓰임을 받게 되리라는 것이죠.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세주를, 그리스도를 보내는데 너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 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는 것은 가치로 환산할 수 없는 일인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고, 쓰임을 받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쓰임받는 사람이 되면 그 일은 우리에게 환산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큰 가치를 갖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필립 얀시가 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에서 은혜란 받을 준비가 필요 없다. 그냥 받기만 하면 된다. 은혜는 경쟁과 수고를 대가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은혜는 색다른 계산법으로 매기고 승진이 정해지고 보너스가 지급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는 산수가 아니다. 물어볼까요? 1 빼기 1은 얼마죠? 여러분들은 잘 아시네요. 일부 예배 때는 1 빼기 1은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더라고. 그래서 제가 다시 물었어요. 1 마이너스 1은 얼마입니까? 그랬더니 0이라 그러더라고요.
빼기는 모르고 마이너스는 알더라.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1 빼기 1은 0이 아니라 무한대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산수가 아니에요. 계산기 두드려가면서 그렇게 우리가 산출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크신 은혜는 어떻다고요? 하늘보다? 잘 모른가 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측량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바다를 먹물로 삼고 땅을 두루마리기 아닌가요? 하늘을 두루마리기 삼아서 기록해도 다 기록할 수가 없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값을 매길 수 없는 한량없는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그런 은혜를 잊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되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가 되기를 원하며, 쓰임을 받을 때 여러분, 무가치한 사람으로 살다가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축복의 통로로 쓰임을 받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크신 은혜가 모든 사람들에게 임해지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 일을 이루어가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 모두 다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쓰시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할 줄로 믿고 우리 모두 다 이 성탄절에 마리아처럼 그렇게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